떠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경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경은 지구상 전체에 다 확실히 있다는 것을 사람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7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금식과 시온의 위로를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환상 8개를 다 정리했죠. 4장부터 순금등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았는데 이 순금등대가 그리고 또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이 두 기름 발려온 자, 앞세워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은 문선명이고 뭐 하나는 박태서이다. 뭐 이렇게 해서 둘이서 갈라가 만나서 악수하고 했대요. 그렇게 둘 다 이단되어 버린 거라. 성경의 말씀을 오역하고 잘못 이해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다가 자칫하면은요 침륜에 빠진다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루마리는 저주의 두루마리인데 우리는 소급해서 여호수아 8장에 가서 신명기에서 명령했던 에발산 저주, 거리심산의 축복을 상기하면서 그때 선포된 저주와 축복이 오늘 여기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으로 저주의 두루마리를 보여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딴 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가까이 있고 축복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 가까운 곳에 선포된 말씀으로 있다가 저주받을 짓 하면은 저주가 임하게 되고 축복받을 짓을 많이 하면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때 있었던 또 다른 우상 숭배, 뭐 잘못된 그렇게 행습들 이런 것들을 에바 속에 말통 속에 집어넣어 납으로 봉인해 갖고 다시 바벨론으로 신할 땅으로 돌려보낸다 하는 환상을 봤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네 병거가 나타났는데 그건 네 바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늘의 축을 잡고 있다가 명령하면 그 축, 언제든지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9절에 와서요. 6장 9절에 와서 멸류관 대관식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보라 순이라 이렇게 해서 그게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오늘 이 7장에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70년 동안 뭘 지킨 게 있어요.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러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두 번 이야기하죠. 그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한다 지금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70년 동안. 그런데 여기가 또 하락하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마시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자, 금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금식하는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 뭐를 위해서 너 금식했냐. 원래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잡혀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거기 가고 쓸데없는 금식 너를 위해서 하는 거 그거 말이야. 그것도 안 해도 될 건데 그거 너가 한 거 아이가 하는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소리죠. 그러면서 진짜로 해야 될 것은 너가 다 빠뜨리고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8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또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희 지금 금식하는 이게 너희를 위해 하는 것 같으면 그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고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면은 내가 너희에게 시온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입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가 올라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올라와서 공사가 어떤 일이든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으면은 어쨌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면 공사를 재개할고 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렸다는 겁니다. 여기 성전에 있는 자재를 가져가 자기 집을 짓고 편백하게 자기를 짓고 살았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벌여서 모아봤지만 그 구멍 뚫린 전대 아니더나. 그게 하나님께서 호통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공의를 지켜라 이거 공의도 이야기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여 심중에 도모하지도 마라. 마음도 먹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게 너 마음만 먹어도 이미 범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등을 돌렸단 말이죠.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강팍한 마음을 먹고 아예 작심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방어하고 말씀을 듣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지난 시간에 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주 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죠. 복을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죠.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복잡고 많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그게 이 땅에서 가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사는데 선과 악 중에 선을 택해라. 그런 거죠.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요 하기 전에 이미 간구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이기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케 하였습니다. 이거 황무케 하는 게 사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게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우리한테 무슨 불의한 일이 생기는 것은 그 불의한 일을 자초하는 일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걸 자초하면 안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악의 저주의 양탄자, 축복의 선포, 에발산 그리심산의 선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냐. 8장에도 역시 그래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선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된다. 지금 에스겔서에서 동쪽으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걸 보여줬던 영광이 떠나셨는데 이젠 다시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라. 더 이상 이래도 둬서 안 되겠다 하고 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그래 예루살렘 성이 진리의 성읍이라 하고 성산이라 일컫게 된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며 그러면 이제 폐허가 됐던 이야기가 노인이 없다, 어린 아이의 소리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그 성읍거리에도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며 거기서 장난하게 뛰어놀게 되고, 이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니까 너희가 회복돼야 안 되겠나. 7절의 중간에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돌아오도록 하겠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려니 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 성실과 정의로 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백성이 되었다면서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되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보다는 너희가 지금 태도를 좀 고쳐봐라. 지금 너희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겁니다. 9절과 이게 삽입구로 들어있어요. 17절. 요걸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 8장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해야 할지어다. 그게 학계 선지자 할 때 선지자들 이렇게 했잖아요. 둘을 보고 들이라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다. 전쟁이 있게 했다. 이제는 11절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한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라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 그게 풍성하게 풍년이 들게 하고 그걸 전부 다 남은 사람들에게, 남은 사람이 결국 인받은 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남은 사람들이니까.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려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이거 이제 요런 거 읽을 때요. 여기 10절에 전에, 11절에 이제는 요런 이야기들을 표시를 해놓으면요. 어원이 탁 달라져요. 그러면 느낌이 전혀 다르죠. 읽어보면. 그냥 쭉 따라 읽지 말고. 14절에 전에 내가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마. 그게 너희가 잘해서 은혜를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거죠. 70년 동안 보육하는 동안에 점수가 어찌 나오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게 점수가 시원찮았으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다 또 중단된 거죠. 믿음 없어 그걸 안 하고 있던 것을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스가랴가 여기서 삽입구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입을 통하여 이야기한 거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그때는요 고대에 성문 이렇게 하면 그게 재판장이 됩니다. 그게 잘했던 사람 못했던 사람이 다 함께 찾아와서 왕은 성문 앞에 나가서 거기서 재판을 해줘요. 근데 압살롬이 그랬대죠. 성문에 서서 아버지 다윗 대신에 재판을 해갖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해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성문.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됐는데 그 중단되었을 때는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는 거 우리가. 그런데 지금 9절에 이렇게 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전지대를 놨던 날에 일어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해라.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돌아오라는 거죠. 뭐가 지금 잘못되어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결국 우리가
뭐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시켜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더 바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더 바란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전을 짓는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이죠. 이 재건되는 성전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에 내가 영광을 받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 18절에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 그러기에 4월의 금식이란 4월 9일날 자기들 날짜를 정해놓고 했던 금식인데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함락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불을 지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5월의 금식이 되고요. 5월 7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불타기 때문에 그걸 슬퍼하며 울었다. 잡혀가서. 그리고 7월의 금식은 총독 그달랴를 세워놨는데 그걸 또 죽여버렸죠. 종친이. 좋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면서 기회를 놓쳤다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왔던 사람들이 그 진위를 알고 난 뒤에 그달랴 죽은 것을 슬퍼하며 금식했다. 10월 10일은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해서 1년 반 만에 4월 9일 날 함락되거든요. 10월 달에, 10월의 금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 슬픈 마음을 갖고 그날 금식하는데, 성경에는요, 이 금식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진짜 바로 된 금식이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1월의 금식인데, 지금 전리가 돌아와 버렸어.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날짜가 돌아오니까 이 금식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이 7장에 자기들이 정한 날짜에 바벨론에서 했는데 지금 돌아왔는데 이제 해야 됩니까? 슬프라고 계속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 금식에 대한 예를 들어준 겁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죠.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을 진정한 금식이라는가? 이사야서 58장으로 가봐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봅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식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금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금식으로 인해서 너희가 변화가 있든지 뭐가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보라고 하는 금식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온갖 세상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밥 굶고 앉아갖고 금식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이게 왜 일어나면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서 금식은 이런 것이다 하고 외식하는 자를 처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희 목소리를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를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데 되겠나.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원래 금식의 뜻이 촘이라는 원어의 뜻이 흔든다, 깨운다 뭐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금식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이 참 너무 침륜에 빠지고 약해졌고 연약하다 싶을 때 하나님 하고 나를 깨워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드림에 대한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다 하면서 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슬프다 싶을 때 금식하고 4월에 5월에 7월에 10월에 너가 정해놓고 금식한 거 아이가?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금식을 하니까 이런 일이 된 겁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금식에 대해서 써놨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그리고 29절, 32절 쭉 내려오면서 다 있습니다. 그 절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매 안식일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 정신 바짝 차리도록 이렇게 한다. 일주일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외식하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금식하는데 너는 뭐 안 오 이 말이죠. 대개 한국에서도 우리가 봐왔던 금식도, 우리가 했던 금식도 이 말씀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은요, 그냥 부끄러기 짝이 없는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진정한 금식은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배를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그런 행위는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진정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게 진짜 진정을 드리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 전에, 금식 전에 할 일이 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가 친척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어렵다 하면 그걸 돌아보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게 진정한 금식이 아니겠냐. 그리하면 8절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참 이런 완벽하죠.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기만 한다면 퍼펙트가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관섭하심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내가 먹고 내가 마음대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식일은 그냥 못 자면 됩니까? 다시 스가랴로 돌아왔습니다. 그 날을 정해놓은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거보다 더 급한 거 있다. 성전 재건하는 일에 혼신을 다해라. 그런데 성전 재건하는 것도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너희가 먼저 바로 세워지고 난 뒤이다. 그게 하나님은 내 집을 짓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죠. 근데 보세요. 다윗이 이미 준비를 다 끝내고 집 짓겠다 할 때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거 급한 거 아니다. 너 아들 때 하도록 놔두고 너는 딴 거 해.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는 적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물자를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도 좋아했죠. 아 그래 할렐루야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한테 안 된다 해라. 아들 때를 미루도록 해라.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다윗이 지금 힘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다윗이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 맡는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의미들이 좀 깊이 내면 속에 깔려지면서 말씀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진짜 전을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맞고 해도 진짜 진정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 건축 헌금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은 건축 헌금하기 전에 내 마음이 정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야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그런 예물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까지 한국교회 건축했을 때 진짜 진정으로 신령으로 한 분들도 있지만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지어졌다면 그 건축물이 사람을 다치게 할까요? 건축하다가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돈 문제가 걸려버렸습니다. 그게 난 덜 냈고 더 냈고 여기에 이제 걸리고 심리적이잖아요. 작용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삐지고 근데 마귀가 괴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 스스로 패망하는 거죠. 그게 낼 수 있어서 내는 것도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내야 되고 낼 수 없어서 못 내는 것도 하나님께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내나 안 나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많이 내는 사람을 기뻐하고 적게 내는 사람을 기뻐 안 한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여기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하면 너희를 내가 영광 가운데 19절에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런 말입니다. 설명을 하면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정도도 없이 별로 공부가 없었잖아요. 없던 상태에서 때가 되면 우리가 성전 건축에 헌신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기회가 오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 놨다가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게 되니까 그 악한 마음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복 받으려 합니까? 저주가 임하면 저주가 나쁜 생각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오늘 포인트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9장 1절과 8절까지 쭉 내려오는 이야기는요. 열방 심판과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는 삽입글 또 넣어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위로가 되려면은 성전이 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진정한 위로가 있다라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9절부터 이제 완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까지 해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회복이 되며 진정한 회복이 된다 하느냐.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미 도래됐잖아요. 2000년 전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기 사역을 마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그가 내주하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계신 곳에서만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떠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은 지구상 전체에 다 확실히 있다는 것을 사람을 통해 나타내는 거라. 믿음의 사람 속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온 세상이 다 지금 아직도 이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직 심판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빛이 다 꺼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겠죠.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 그 성전이 내 속에 나라는 육체 속에다가 성전을 재건한 거죠. 지어놓은 거죠. 거기도 내주하신 거죠. 그게 성전이죠. 그 진정한 성전은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이 당시에 돌멩이 집, 이 집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시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사람들에게는 지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아마도 재건하게 하신 것 같아요.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시대를 흘러 넘쳐서 새 언약의 시대를 신약에 도래됐잖아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각 믿음의 사람들 심령 속에다가 성령이 거할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것이 온전한 화평이 된다. 스가랴 책이 설명하기를 큰 덩치로 전반에는 실질적으로 너희가 지금 무엇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환상을 통해 보여줬지만 뒤에 넘어가서 진짜 제대로 된 위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하는 거, 메시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되겠죠. 진짜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궁금했던 것, 찝했던 것, 뭔지를 몰랐지만 그냥 하고 있었던 것들을 금식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진정한 금식은 진짜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 금식이 금식되도록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 내 영혼이 침체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한 번씩 금식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긴 금식보다는 한 끼 금식도 괜찮아요. 두 끼 금식도 괜찮고, 세 끼 금식도 괜찮고, 뭐 하루 쓰면 40일도 괜찮죠. 그렇게 긴 게 좋은 게 아니고, 진짜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그 영혼을 깨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깨워주세요. 그리고 주님 일하고 싶어요 하는 이런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금식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에 준한 삶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